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로마서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8장은 성도가 겪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7절은 생명의 법에 속한 자의 삶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어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생명의 법 아래에 있어 성령을 좇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힘입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삶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성도는 구습을 좇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좇아 의와 거룩함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도의 독자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가능합니다. 한편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도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할지라도 성도가 힘써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은 육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며 또 성령께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성도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30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며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구원의 현재 시점과 더불어 장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성도가 누릴 영광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미래 시점에 청취될 몸의 구속을 포함한 완전한 구원과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 보여줍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 날이며 영육이 합하는 구속사역의 최종 성취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피조물과 인간은 단지 대망할 뿐이나 성령께서는 그날을 소망하여 기다리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그날까지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한편 성도의 구원은 태초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절대 변개치 않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육체까지 구속하시는 영화를 허락하십니다. 31절에서 39절은 인간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요 확실한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그로 인한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성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도와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능력 주시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으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위해 변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권세나 위험의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바울은 확신 있게 노래합니다. 9장은 구약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과 구약 역사를 통해 나타난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및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과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시되 인간 구원에 대한 절대 원칙인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절대의 주권과 구속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실성에 의해 전개해 오셨으며 이는 구약에서나 신약 시대나 절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로 이어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죄인 구원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에서 29절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음을 밝히는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 대한 모든 일들을 계획, 지도하시되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며 그러한 주권에 의해 세운 절대 공의롭고 선한 경륜 속에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않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없음을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30절에서 33절은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원인으로서 이스라엘이 믿음에 의지하여 의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는 불신앙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에 이르려 했지만 본질상 부패한 죄성으로 인하여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계속하려는 고집 때문에 저들에게는 실제로 율법의 모든 욕구를 성취하시고 모두 오직 당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구속의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저들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불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10장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전반적으로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집중 전파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율법과 행위로 스스로 의를 세우려 하는 것과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의를 얻으려 하는 두 길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세우려 하는 자는 인간적인 의를 세우는 자이며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 하는 그만인과 동시에 죄인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의와 구원을 얻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애써 설명하는 이유는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의의를 얻는 방법을 설명하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전도자가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으며 그러한 복된 소식을 그들도 들을 수 있도록 전파자를 보내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지 않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저들의 혈통으로 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사 그에 대해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며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마서 8장에서 10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